할렐루야. 최근 한국 교회를 조사한 갤럽 조사를 보니까 교회 밖의 성도가 약 한 50%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0%는 떠돌아다니는 새처럼 이 교회 기후 저 교회 기후,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 이 말씀 듣고 저 말씀 듣고 그것을 예배로 간주하는 자들, 또 20% 성도는 이 가나안 성도들, 소위 말해서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뭐죠? 안 나가 성도. 그래서 50% 된다. 그러면은 약 절반 정도가 평균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그 중에 또 조사해 보니까 29.5%가 신앙이 매우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2, 3년 지나다 보니까 예배 횟수도 줄어들게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믿음이 매우 약해졌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모든 현상은 예배가 실종이 되었고, 예배가 무너졌고, 그리고 예배가 많이 약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또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드리는 예배가 점점 많아진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렸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도 예배 드렸어요. 아벨도 드렸어요. 그러나 그 예배를 받기 전에, 제사를 받기 전에 사람을 먼저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벨과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예배를 잘못 드릴 때에 안색이 변하게 되고 시기와 질투, 미움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해 모든 것이 회복되되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예수님이 오셔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예배자로 오셔서 예배를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많은 예배 중에 1월 달에 아브라함의 예배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할 때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예배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예배 이상 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제단의 생애입니다. 그가 세겜에서, 그리고 베델에서, 그리고 헤브론에서, 브엘세바에서, 마지막은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마치 5봉우리와 같아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릴 때마다 그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게 해주고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그를 이끌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창세기 24장까지 쭉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24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나이마다 늙습니다. 25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는데 175세에 죽는데, 그가 예배 드리고 나서 이 5곳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마다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 범사의 복이 그냥 주어졌겠느냐? 바로 예배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그 예배의 정상은 모리아산에서 드려졌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그 번제단, 그 제단은 세 가지 의미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 시험이 뭐냐? 너 독자, 100세 얻은 사랑하는 독자를 드려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만 이게 자기 힘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아내가 90세였고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나요? 갈다에서 우르에서 먼저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부르시고, 아버지가 하란에서 주저앉을 때에 하나님은 75세에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니? 땅을 주겠다.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받는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게 나라의 세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나라라 그러면은 영토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바로 땅을 주겠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족속을 주겠다.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받는다.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가 하나님부터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시는데, 이삭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오시는데, 이게 누구 거냐? 아브라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를 순종을 테스트하는데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독자들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오늘 이 아브라함이 쌓은 이 제단 계속해서 6절 이하에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이 이 제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예배를 준비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 지웁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동상이몽이에요. 아브라함은 번제할 양이 누굽니까? 바로 독자 아들 이삭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모르는 거예요. 양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번제할 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뚜벅뚜벅 모리아산 정상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창세기 22장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구속의 그림자예요. 아브라함의 그 심정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고, 그리고 아들 이삭의 독자의 심정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그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마 아브라함이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많은 묵상의 재료가 나옵니다. 어린 양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속죄양, 대속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진정한 어린 양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입니다.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를 때에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애굽의 권세에서, 바로의 권세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할렐루야. 오늘 저 번제한 어린 양이 바로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찾는 이삭에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한 이 어린 양은 바로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했어요. 그게 우리를 위한 속죄이기 때문에. 9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드디어 제단을 쌓습니다. 돌을 하나 둘 세 가지고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찌를 수가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아들 이삭도 대단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이때 이삭의 아들 나이가 20세 가까웠으니까는 이 이삭은 청년입니다. 힘이 있어요. 아버지보다도. 아버지 무슨 소리입니까? 노망하셨습니까? 이럴 수가 있는데 그냥 결박당해가지고 딱 제단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 제단에 나무에 올려놓고 번제할 어린 양처럼 그를 잡은 거예요. 각을 또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여러분 배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9번째 지금 부르고 있어요. 22장 1절에도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1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어디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항상 주님의 음성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아 사울아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부르십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아멘으로 응답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락하고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연락했다, 흠양했다. 여러분, 동물 제사를 해보세요.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요. 번제단에 태워요. 그러면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흠향했다 그랬어요.
그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왜?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축의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처럼 하나님, 내 예배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네 아들이다, 네 독자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아멘. 내가 내 아들 내 적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음의 제사예요.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가 뭘까요? 문자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경외는 아끼지 않는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게 아끼지 아니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시간이 아깝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깝습니까? 오늘 차라리 이 시간에 친구 만났으면, 집에서 TV나 봤으면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꾸 예배 드리면서 시계 보지 마세요. 안 그래도 저 앞에 크게 시계가 있어. 부담스러워. 왜 자꾸 시계 보는 거야? 나도 자꾸 시계 봐. 3부 예배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니, 넷플릭스 영화 볼 때는 2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 골프 칠 때는 4시간, 5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더 치고 싶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더 예배 드리고 싶고, 목사님 더 설교를 길게 해주세요. 아멘. 찬송을 더 부르십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뭐가 아까워?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에다가 성경책에다 그 옆에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8장 32절 짝구절을 꼭 적어 놓으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2절 사건을 딱 실물교훈으로 이야기해주고 거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옛날 성경에. 지금은 모든 것을 준다. 할렐루야.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뭘 아끼겠습니까? 이걸 안다면은 우리도 아끼지 않고, 시간도 아끼지 않고, 재물도 아끼지 아니하고, 재능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요, 그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아까워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아끼다가 똥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사과가 맛있는 게 있는데 다음에 먹어야지. 아깝다 다 쏘고, 돈을 써야 되는데 아까워 쓰다가 어느 날 도둑이 와서 홀라당 다 가져가. 뭘 아끼겠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독자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줬다는 것은 저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릴 수 있느냐? 어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느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아까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헌금은 절약하는 게 아니에요. 절약 하다 보니까 헌금까지 절약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주여, 들 수만 있다면, 바칠 수만 있다면 목숨이 10개라도 드리고 싶고 100개라도 드리고 싶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낌없이 주의 제단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할렐루야. 아낌없이. 그러면서 헌금 주머니가 돌아갑니다. 지갑을 꺼냈는데 100불짜리가 나옵니다. 네가 왜 여기 나오냐? 들어가라. 그 다음에 꺼냈는데 또 50불짜리가 나옵니다. 들어가라. 꺼냈는데 또 20불짜리가 나옵니다. 들어가라. 5불짜리 나옵니다. 아멘 하고 드립니다. 여러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장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헌금 드리는 게 나와요. 성전에서 다 들어간 입구에 헌금궤가 있는데 한 사람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시면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드는 것을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해요. 왜? 4절에 보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러면서 종말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종말에 말세에 재물을 쌓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종말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껴서 부자 될 것 같아요? 천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끼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끼지 않고 드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왕 드릴 거 더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더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경외하는 자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흩어 부자는 자는 더욱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끼는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낀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아끼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마음껏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는 자의 복을, 드리는 자의 복을, 바치는 자의 복을, 베푸는 자의 복을 누리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외하면요 복이 있어요. 믿습니까? 시편 128편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뭐요? 형통하리로다. 아멘. 경외 예배를 드려보세요. 반드시 복되고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말라기 4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 치료하는 관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주위에 어두운 것들이 가득 찼어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군 천사가 주위에 가득 찬다. 할렐루야. 귀신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두게 될지어다. 시편 60편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승리의 깃발, 진리의 깃발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시편 115편 13절 말씀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대소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로다. 아멘.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사야 33장 6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도 지혜도 지식도 있으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더 크게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할렐루야.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요? 전도서의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할렐루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거짓되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게 잠언서의 결론입니다. 또 볼까요?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8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리라. 그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아멘. 벌써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부터 하나님은 모리아산 정상에다가 수풀에다가 저 수양을 딱 갖다 놨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 수양이 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비로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나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습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놨다가 예비해놨다 그 다음에 공급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시편 31편 19절 말씀해 보면은 쌓아두신 은혜, 베푸시는 은혜, 따라합시다. 쌓아두신 은혜,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다 준비해놨다가 베풀어 주신다, 다 공급해 주신다. 예배를 통하여.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쌓아두신 은혜.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하여 차곡차곡 은혜를 쌓았는데 예배를 드려야만 그 예배 드리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불렀던 찬송, 아브라함이 지은 작사 작곡이 이겁니다.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요즘 반주자들은 말을 안 들어. 옛날 같으면 탁 나와가지고 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터가 어딥니까? 모리아산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막 죽어갈 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 재앙이 그쳤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게 모리아산. 이곳에 바로 성전터가 섰어요. 아멘. 바로 저 모리아산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 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창세기 3장 21절에서부터 주님은 여인의 후손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범죄한 자에게 바로 그 어린 양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그 다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의 만남은 전부 다 우연이 아니라고. 그거 어떻게 알았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희 아버님이요, 황해도 은율 출신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저 시골 경북 어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만났을까? 6.25 전쟁 때문에 만나게 됐어. 할렐루야. 아버님은 남아 해가지고 어떻게 의성까지 가서, 우리 어머님은 그때 찬양대원 했고 우리 아버님은 이거 했어. 그때는 조사라 그랬지. 이렇게 다 권사님이 중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어성에서 우리 형님을 낳고
그 다음에 비봉으로 가서 목회지를 가서 거기서 우리 작은 형님을 낳고, 그리고 하양으로 가서 목회하면서 세계적인 목회자 박은승 목사를 낳고, 이게 어찌 우연인가?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대구를 거쳐서 어느 날 서울로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서교동에 교회를 개척했어. 근데 교회를 딱 건축하고 나니까 바로 교회당 앞집에 어떤 분이, 권사님이 이사를 오셨어. 그런데 그 이사 온 딸이 있었어. 넷째 딸이 있었어. 그게 바로 내 아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찌 우연이요? 어찌 우연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기서 아이들을 낳고 손자가 셋 낳고,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한국을 거쳐 독일을 거쳐 카나다에 왔어요. 서부장르교에 왔어요. 29년째 있습니다. 이게 어찌 우연입니까?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한 거예요. 인정하세요. 잠언 3장 6절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예비해놨다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은 예배해 놓은 거 쌓아두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고린도서 2장 9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잘 들으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되어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문제는 네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한,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 여호와 일의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다. 15절 16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람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10번째 주님이 나타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네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왜? 아브라함은 맹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맹세를 하겠어요? 그래서 자신을 가르쳐 맹세한다. 내가 약속 지킨다. 내 이름을 두고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재로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17절 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 따라합시다. 큰 복을 주리라. 복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번성하며 번성하게 하랬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문짝 뜯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맹세.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말씀에는 이걸 가르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바로 모리아산에서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그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면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받는다.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며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 이삭에게도 내려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보십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삭아, 너는 여기 있어라.
중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냥 그럴 땅에 있어라.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복을 주면 된다. 할렐루야.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따라합시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 씨가 누굴까요? 자손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앗을 품고 그 길을 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7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할 때 지옥에 간 음부 고통을 당하는 자가 아브라함이요 하잖아.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음부에 간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는 이야기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우리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리 정할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복음을 받았어요. 저 복음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올 것을 바라보고 미리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이삭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오늘 이사야 27장 13절 이번 주에 외워야 될 마음에, 아수르를 가서 멸망한 자들도 애굽으로 쫓겨난 자들도 모두 다 예배하는 민족이 될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하는 집이다. 아멘. 하박국서 3장 3절에 찬송이 세계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9절에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천하 만민 속에 속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도시에 택한 백성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양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수요일날, 토요일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사가 시장이 돌아가셨어요. 오늘 100일세로. 전 시장이죠. 할머니. 우리 교회 지을 때 1차, 2차 때 와가지고 축복해 준 사람입니다. 축소해 준 사람 너무 기뻐했어요. 그분. 미사가 시청 앞에 개신교가 없었는데 자기는 개신교인인데, 코리안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2번이나 지어서 너무 고맙다. 아멘. 그분이 축사하면서 축복한 대로 이전에 주여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가득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 7장 9절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천하 만민이 예배드리는 이 복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을 통해서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를 가지고 또 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될지어다. 소금으로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지어다.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제사들을 양떼로 가득가득 체험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22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보세요. 22장 5절에 이야기했어요. 종들에게, 야, 여기 있어라.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말한 대로 부엘세바에서 거기 거주하였더라.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1장 33절에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예배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모리아산의 제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데 그 복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아끼지 않고 시간도 재물도 재능도 내 삶을 아끼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이 한 주간에도 내 앞길에 하나님이 쌓아두신 그 여호와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만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5장 19절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는 분,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분, 두 손 들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